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같은 시간에 또 같은 말씀과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복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이유 되시며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죄악되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나타나는 우리의 헛된 욕망과 아버지 내 안에 내 정욕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두시며 주의 은밀한 죄를 우리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권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일을 맞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신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이름을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로 얼룩져가고 사람들은 사랑과 자비와 삶의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가 마지막 때의 경고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으로 받아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 하셨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결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받아 막힘없이 기도할 길이 뚫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장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목적 없이 표류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도록 돕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간 잘못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마저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릇된 길로 가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반전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완벽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의 인격과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선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든 심령을 깨워 참된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또 항상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연구하시고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사는 기쁨과 소망,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으면요,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광고인데요, 주일날 11시 예배가 저희 현장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정이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시면 너무 좋은 분위기 가운데 예배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 8시, 11시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배 잘 드리시고 예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요 예배 계속 있고요, 9시 기도회도 계속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 광고인데요, 플루샷 이제 시즌이 돼가지고요, 플루샷을 저희 교회 차원에서 예방 접종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신지 좀 파악했으면 좋겠으니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빨리 인원이 확정되면 더 빨리 맞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약을 구해야 되는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홍허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마음으로 또한 입술로 생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 다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빈손 들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오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이 기도의 첫 부분은 참으로 우리에게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지닌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기도죠. 우리는 주로 기도하면서 생업의 번성과 자녀의 축복과 그리고 건강을 위한 그런 기도 같은 그런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아니면 닥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는 그런 식의 기도를 주로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고백하며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그런 기도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어떤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왕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한 가지 이유,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신 주님은 처음부터 오직 십자가만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거의 다다르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으로 자신이 영화롭게 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죠. 참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며 내가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 박수받고 칭송받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정말 많은 괴리가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거봐라, 나는 너희와 차원이 다른 존재야,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주님을 믿고 제자의 삶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장차 누릴 어마어마한 영광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현장에서 목격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2000년 뒤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는 영어로 saints인데요, 직역하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전혀 거룩하지 않고 죄인 중에 참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자꾸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늘 부족하지만 주님 닮아가기에 힘쓰고 현재의 영광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우선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주님은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들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은 진짜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all people이 아닙니다. some people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라는 이 제한적인 문구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 말은 영생을 얻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의 일을 범한다고, 율법을 범했다고 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생의 대상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all people이 아닙니다. 영생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자, 오직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며 애쓴 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성경을 10독 정도는 해야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떤 경건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너무나도 중요한 칼빈주의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다짐으로 되어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선천적으로 의심을 많이 하고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져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절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사람에게만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의지적으로 다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 영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알 수 없는 손길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나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는 순간은 바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는 순간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나쁜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수련 생활이나 수도 생활하면서 자아 성찰하면서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덩어리 인생이었는지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 과정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의 눈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 구원의 과정과 기쁨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이요 정말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만일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끌려서 나의 공로와 의지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그런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데 만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헛웃음을 지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비웃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맹신도 광신도 취급하면서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왜요? 자기만의 세계관이라는 그 박스에 갇혀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교만의 모습이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를요, 원어로 보게 되면 엑소시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권위와 통치의 힘, 선택권, 행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특히 메시아로서 예수님께 부여되는 어떤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가리키기 위해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많은 곳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 가운데 만민을 다스리는 신적인 권세, 즉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all people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다 해서 모든은 some people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의 만민은 all people을 말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민은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이나 앞으로 살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한 의미입니다. 즉 주님의 통치의 영역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처럼 도시 문명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정글에 사는 야만인이나 또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상관없이 다 그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인격적인 존재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천사겠죠. 땅에 있는 자는 우리들, 땅 아래에 있는 자는 타락한 천사, 사탄을 의미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며 경배드릴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타락한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이 통치의 개념이 마치 좋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잘 다스리는 것처럼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셔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증거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 앞에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에스겔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22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39장 13절도 보십시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모든 부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와 죄인 모두에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도 혹은 마음이 강팍해서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쨌든 anyway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설사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모습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 스스로가 공사 중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삶이 방금 질문드린 이런 수준의 신앙을 목표로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 앞에 깨어뜨리며 주님 닮아가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거나 복음을 듣고도 아무 감흥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지혜를 깨우치셔서 눈을 열게 하시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알게 되실 것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의 소망이 있다면요, 소원이 있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곳에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다시 재회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반드시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없는 그 only chosen people,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너무나도 큰 특권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주위 가운데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버지 예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으신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은혜가 아버지 항상 충만하게 내 삶을 아버지 적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식적인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가슴으로 아버지 절절히 경험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내 자아를 깨뜨리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노라고,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기는 이 메시지를 들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 중에 아직까지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지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같이 마음으로 합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늘 충만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같이 환하게 웃으며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갈릴리 은혜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 견딜 수 없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